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30cm 여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까지의 거리가 약 30cm인데 이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위해서 계속 간구하는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의심하고 빠져들어갔을 때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적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쓰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도 어떤 시대도 환경도 역사도 믿음 안에서는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신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사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능력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들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은 장수가 되어서 싸우다가 몸이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곁에서 함께 전쟁을 하던 장수들이 나가서 도와서 블레셋 여러 그 적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었던 적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거인, 그런 그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그를 도와서 함께 그들을 다 멸하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난 자들이 있음을 말하는데 곧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 이들을 가리켜서 용사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세상을 취하다가 세상의 죄를 만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죽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세상적인 세력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8절에 보면은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 중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 엘하난에게 죽었고 그리고 라흐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아도 골리앗에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다윗의 형인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요 그리고 그 당대 누구보다도 컸던 거인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커 보이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들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손에 다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거인과 같은 문제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길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절망이 깊어가는 시대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상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의 식견과 지식으로도 우리들이 결정적인 위기에 만나게 되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서 더 막막해지고 더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스트레스와 그리고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단어로 보면 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 중독, 자살, 그리고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자 모두가 마음을 앓고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외와 상실, 그리고 불안과 공포, 외로움과 거절감, 이 모든 것들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참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 그리고 또한 강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아픔과 그리고 또한 약함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함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은혜를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성도들, 또 저도 공감이 되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신학교 교수님도 문제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잘한다고 하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만은 못한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심리학자 아들러의 연구에 의하면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 얘기하면 누구나 다 열등감, 거기서 예외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열등감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표현이 아주 많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셨어요? 많다고. 여러분, 저는요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저 자신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열등감이 많습니다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서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만성적인 그러한 자기 무능과 자기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열등감이죠. 그런데 그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서 또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누구나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등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열등감은 왜곡된 심리적 정서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지 아니할 때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깊은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할 때 오는 영적인 불신앙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정서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현저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덫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높이 여길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데, 이 건전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적절하게 대항할 수가 있으며 열등감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긍정적이면서도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전한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 건전한 자존감은 오직 한 곳으로부터 오는데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자존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감이고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스스로 감추고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갈 때 진정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쌓여서 당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존재보다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심령은 심히 연약합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대가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언행과 삶이 일관되지 못하고 변화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실 때 우리들은 기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늘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분보다, 어떠한 세력보다, 어떠한 그 존재보다도 더 광대하시며 크신 분이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고 광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와 같이 외칩니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도다. 하나님께서 크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떠한 세상의 무엇도 내게는 더 커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다윗은 10대 어린 소년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치수를 오늘 현대적인 치수로 바꾸면 2m 70입니다. 그가 들었던 창의 무게가 11kg가 되고요.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90kg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제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던 막내였었고요.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들었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막대기 하나뿐이었을 때 골리앗이 야, 너 나를 개로 알고 장난하러 나왔느냐라고 코웃음을 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키가 작았고 무기도 별 볼 일이 없었고 또한 모습도 연약해 보였지만은 한 가지 그의 마음과 생각은 대장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보다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강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신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를 넘어뜨릴 세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쫓았던 그 사자, 그리고 또한 돌로 쳐 죽였던 곰보다도 못한 존재가 저 골리앗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이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큰 호랑이가 막 아주 포효를 으르렁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조그만 사냥개 하나가 막 따라가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냥개가 어떻게 그 큰 그 호랑이 앞에 대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호랑이가 무릎을 꿇게 만들까요? 그 사냥개 뒤에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있는 우리 주인이 있으니 어떠한 짐승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사냥개에게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우리의 힘으로서 지혜로서 지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산적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등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큰 사람으로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마음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왜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판단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결국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생각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때 모든 두려움은 싹 사라질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은 믿음의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가득하여서 그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믿는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종이 한 장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찢으려고 하면요 금방 찢을 수 있고요, 또 손가락으로 찔러서 구멍을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은 곧 젖어서 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가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아무도 찢을 수가 없어요. 구멍을 내려고 했다가는 여러분의 손가락이 부러질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밀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이가 약하지만 콘크리트에 붙이면 콘크리트와 완전히 붙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통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지만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늘 주님을 묵상하시면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모든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웃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부족해. 넌 자격 미달이야. 함량 미달이야. 여러분, 바깥에는 환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은 이제는 믿음의 말, 그리고 또한 격려의 말입니다. 너 할 수 있어, 자격이 있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은 그 함께하는 장수들은 거인들을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일찍이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것을 간증하며 얼마든지 우리들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들이 그 거인도 죽일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과 하는 모든 군사들은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고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싸움도 변변히 해보지 못하고 그 거인들 앞에서 잠잠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했었고, 그리고 다윗이 지도자로 있을 때 수많은 거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한 그 격려와 그리고 그 믿음을 그의 모든 부하들이 함께 나누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그 믿음을 나누어 주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 라니 베니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육상 선수로서 1마일을 4분대로 최초로 돌파한 그러한 그 육상의 전설과 같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은 1마일을 뛰는데 4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정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니스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4분 벽을 넘어선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니스터가 1마일을 4분 벽을 넘어서게 되자 한 달 만에 무려 그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그 4분 벽을 넘게 됩니다. 2년이 지나면서 200명이 넘는 그런 선수들이 제각기 4분 벽을 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면 믿음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그런 전파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신을 심어주고 함께 쓰러져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경영학 교수 게리 해머리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한 방에 원숭이 4마리를 가둬놓고 중앙에 막대기를 높이 달아뒀는데 거기에 바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원숭이들이 그 바나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그 보고 막대기로 올라가는데 거의 그 바나나가 닿을 즈음에 천정에서 물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다 그 물세례를 받고선 아프게 떨어지게 됩니다. 감히 그 다음부터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 중에 원숭이 한 마리를 바꿉니다. 그랬더니 그 새 원숭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 막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 3마리도 일제히 뜯어 말리는 겁니다. 올라가면 물벼락 받는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보러움이 받고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는데 결국은 4마리를 다 그렇게 한 번도 물벼락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막대기를 오르지 못한 원숭이들로 차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들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물벼락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다 함께 그 막대기를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방은 지배하고 있는 패배감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 꽉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불신의 바이러스를 우리의 자녀들 후손 대대로 남겨주는 그런 불신의 조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심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미국의 가정사역을 창설한 그 제임스 답슨 목사님께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는 그 외모와 지능과 재물로 사람을 측정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걸로 가치를 측정하는 시대 속에도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모나 그리고 또한 모든 그런 재물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요 자꾸만 변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고, 모자르면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무엇으로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어떻게 당신은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가르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필요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답슨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감히 나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때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분이 이번에 김혜영 선교사, 134cm밖에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꿈을 심어주는 믿음의 거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영원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임스 답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이 믿음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말해줄 때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함께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아니할 때도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공허한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약점이나 무능함이 없어지고 고통과 아픔이 희미한 추억으로 남게 될 저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누리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자신감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는 메시지는 없는 것이죠. 제임스 답슨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로 옷 입게 하여 주시리라. 이 진리야말로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절망한 세대 사람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는 것이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외모, 그리고 자격, 그리고 또한 지적 능력,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피어나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격려하게 될 때 저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존감, 교만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쓰러지지만은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 이웃들을 사랑하며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들께서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이웃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었던 이 다윗에겐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동기가 있었을 때 그 다윗을 따르던 장수들도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골리앗에 대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요? 그가 감히 이방인이면서 살아계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 그래서 그는 분노합니다. 그의 체격이나 어마어마한 무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랑을 그의 장군들도 이어가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손자병법의 상자, 동력, 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군이 부하와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의미는 다른 자들에게 비전을 주며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사방에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어기면서 동성애도 인간의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불신앙은 더욱더 그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무학의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그 어떤 세력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뒤로 물러가며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으로 살고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의 그 선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문제 앞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오히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